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고, 이제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둘째는 부모님 은혜요,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길에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인생의 선생님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오늘 청년들 영상에 있는 것처럼 수십 년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 안에서 또 수많은 선생님, 목회자, 영적인 선생님, 영적인 스승들을 또한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교육과 훈계와 양육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만난 모든 선생님들,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월화 이틀 동안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25년이 되는 목회자들을 위한 졸업생 홈커밍데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딱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만 25년이 되는 해여서 저도 그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지 25년 만에 25년 전에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여러 교수님들 만났는데 다 은퇴하시고 이제 팔순을 바라보시는 참 노 교수님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뵈면서 이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있고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 교수님, 천국 가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아직 살아계신 몇 교수님께서 그날 참여하셔서 저희에게 덕담을 해주셨어요. 팔순이 되신 한 여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앞으로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새벽 평생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인생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길에 만났던 선생님들, 또 수많은 인생의 스승, 영적인 선생님 스승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만났던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신앙의 선생님들, 영적인 스승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생의 좋은 스승이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인생의 선생님이 되고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오늘 기도하는,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홀로 대결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 위대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 아마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바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위대하게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선계하고 자신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오늘 엘리야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그 위대한 사역자 엘리야가 보여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도 받았고, 목회자인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남은 인생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이야기, 하늘로 승천하기 전 마지막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스승 엘리야처럼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이 되든 후배들이 되든 다음 세대들이 되든 누군가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고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고 믿음의 좋은 어른,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남깁니다. 한평생 위대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권력도 아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마지막 유일하게 남긴 한 가지는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제자 한 사람, 제자 엘리사를 남기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렇게 남긴 제자 엘리사가 선생님 스승 엘리야를 이어받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그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제자 엘리사가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인기,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는 선생님의 평생의 삶과 신앙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하신 선생님의 제자로, 선생님 그 위대하게 사역하셨던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좋은 스승을 통하여 좋은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생애 마지막까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을 닮은 좋은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고 하늘로 떠나갔는데, 그렇게 남겨둔 엘리사 제자가 그 어두운 시대에 위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3년 동안 이 땅에 사역하셨는데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돈을 남기신 것도 아니에요. 건물을 남기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남기신 것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집중한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것은 오직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온 세상의 영적인 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부르실 때 하늘로 갈 때에 이 땅에 그때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돈을 남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남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갈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후배들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우리의 이런 헌신과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갈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남기는 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갈수록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어른들이 없어져가는 우리 시대, 참 안타까운 시대이다. 교사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점 존경받지 못해서, 예전에는요 교사 선생님 이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갈수록 인기가 없어지고 청년들도 기피하고, 참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분들은 엘리야와 같은 좋은 선생님들이구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스승,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진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처럼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믿음의 제자들, 좋은 믿음의 자녀들, 좋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스승, 믿음의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은 좋은 기억을 남깁니다. 이번에 장로신학대학교 홈커밍데이에서 어느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되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좋은 목회자는 떠난 후에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목회자, 계속해서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목회자가 몸은 떠나도 그 교인들의 마음에 늘 살아있는 목회자, 교인들의 마음에, 가슴에 계속 살아서 영적인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주님,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그 자리가 너무 크고 그의 교훈이 너무 크고 그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가 그립고 그가 생각이 나면 그는 정말 훌륭한 삶을 산 거예요. 제자 엘리사에게 스승 엘리야는 그런 존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 그리워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떠나보냈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생님의 그 하늘로 승천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겉옷을 부여잡고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며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14절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 선지자 선생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이런 엘리사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 생도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선생님이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제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지만 제자 엘리사의 삶에는 스승 엘리야가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살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좋은 스승 엘리야는 이렇게 좋은 기억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기억,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 수십 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40년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저도 40년 역사를 쭉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아름다운 기억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기억, 이런 기억들은 좀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고 싶다, 아마 그런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자녀들, 후배들, 다음 세대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정말 우리 자녀들,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좋은 기억, 믿음의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어른이 되고 믿음의 스승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하늘로 가셨지만 지금까지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믿음의 좋은 기억을 남기는,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했어, 자꾸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인간적인 고집, 인간적인 교만, 인간적인 욕심, 옛 사람의 습관,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런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안아주고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스승은 좋은 기억을 남깁니다.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립고
기억되고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도 우리 자녀들,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워하고 좋은 기억을 갖고 선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좋은 서성은 좋은 믿음을 남깁니다. 서성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 제자에게 남긴 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에게 보여준 것, 남긴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났는데 그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했고,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악하고 그 시대가 너무 패역하여 하나님께서 7년 가뭄이라는 중징계를 하셨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로 다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서성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보여준 것은 오직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로 대적을 이기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엘리사는 평생 선생님 기도하시는 모습 본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생님처럼 기도했고 선생님처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을 능가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어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기렵니까? 기도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끈기 있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기도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믿음의 어른입니다. 어떤 믿음이 신실한 농부에게 구원받지 못한 망나니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매일 새벽 일하러 가기 전에 흙간에 들어가 흙간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아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하여 눈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망나니 두 아들은 흙간 밖에서 흙간 안에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킥킥킥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그 농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두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정리하고 흙간을 정리하다가 흙간 한가운데 움푹하게 파여 있는 두 개의 홈을 보게 됩니다. 그 홈은 아버지가 매일 새벽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자리, 아버지가 평생 무릎 꿇었던 자리였습니다. 두 아들은 흙간을 정리하다 그 움푹 파인 홈을 보는 순간 말을 잃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그 기도 자리에 무릎을 꿇고 평생 눈물로 기도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동안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으나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아버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믿음, 아버지가 남긴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망나니 두 아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 자녀들,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좋은 믿음을 남깁시다. 기도를 남깁시다.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마음에 감동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새벽기도 자리를 딸이 대신하고 며느리가 대신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갈수록 이 시대가 좋은 스승이 없어지는 시대,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좋은 믿음의 스승 엘리야를 상고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남은 인생 우리 자녀들,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는 좋은 스승, 영적인 어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좋은 제자, 후배 엘리사가 배출되었듯이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떠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 후배들,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땅에 많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 믿음의 스승, 영적인 스승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엘리야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제자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떠날지라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대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